금요 기도회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긍휼하게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의인된 삶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 안에서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으로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진리의 법은, 이 복음은 진리의 법이고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이 진리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의 법으로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 너희 함께하라 하신 그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진리의 법으로만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진리의 법으로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그분을 보고 그분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너희가 너희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보고 시험해보라고, 확증해보라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살아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 믿음은 헛것이다. 헛것. 다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이 없으면 진리의 그렇게 내 안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법이 진리의 법인데 이 진리의 법은 아무나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닐 것 같아요. 난 택함 받은 자 성경에서 그래서 수없이 나와서 왜 꼭 택함 받은 자 그러실까 했는데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내용이 택함 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아요. 택함 받은 자들만 부활하신 주님, 성령 안에서 오신 주님, 그분 안에서 살 수 있어요. 우리 고기를 먹잖아요. 고기를. 그 고기 안에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을 맛으로 느끼며 먹는 거예요. 생명 안에 맛이 있어. 맛이. 할렐루야. 모든 음식 안에는 생명이 다 있어요. 생명이 없는 걸 먹고 생명이 변질된 걸 먹어보면 설사해보라. 그러니까 우리 다 이 뭡니까? 음식은 생명을 먹는 거예요.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지 않냐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주님의 생명을 먹고 살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을 먹고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생명 안에 주님의 맛이 그 안에 들어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롭고 거룩하고 내가 어떤 계명을 어떤 도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 속한 자들은 다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육신의 생명을 변화시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종교예요. 종교. 마귀에 속한 모든 종교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을 살아. 우리가 사는 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안에서 나오는 그 생명을 먹고 살아계신 주님,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 안에 계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을 너희가 먹고 살고 있지 않다면,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살아계신 주님,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고, 그분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분의 마음이 섬기는 마음이고, 그분의 마음이 살리는 마음이고, 그분의 마음이 하나 되는 마음이고, 주님이신 주님의 마음.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성경은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택함 받은 자. 요새 내가 그 로마서를 보고요, 로마서를 보고 막 은혜를 나누고,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로마서 5장 6장을 보고 내가 한없이 울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는 똑같은 말씀 속에서 주시는 똑같은 은혜인 것 같은데도 뭐요, 내 생명의 자라남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 질이 다르고, 깊이가,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음과 깊이가, 신비한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로마서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공동번역으로 보세요. 18절 공동번역으로 보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같이 시작.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높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신비가 뭔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19절, 다같이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뭐요? 생수로 흘러들어오는. 내가 저 생수가 내 생명의 자라남에 따라서 뭐요? 그 맛이 달라. 깊이가 달라. 넓이가 달라. 높이가 다르고.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의 생명도 자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너무너무 감사했어. 아침에 내가 한 3시 반인가 일어나가지고 한 5시까지는 울었을 것 같아. 잠자다가 그냥 말씀을 주님께서 주셔서 이 말씀 펴놓고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여러분이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 구원은 살아계신 그분,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요. 그분이 여러분, 오늘 또 조금 전에 장로님이 오셔서 이 집회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오실 텐데 기도 좀 해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오시라고 그랬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병이 치료가 되고 이게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 그분 안에서 모든 구원은, 그것이 육신의 구원이었든 혼의 구원이었든, 무슨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것만 구원이요.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구원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확실하게 성령으로 보고 깨닫고 그분 안에서 사는 그 비밀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은, 내일 모레 주일날 그 부분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는데, 로마서 1장 1절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1장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이 나오고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어. 여러분도 택함을 받은 이유와 목적이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가 복음이에요? 2절부터 봅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복음이 뭐가 복음이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요. 살아계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참 너무너무 마음 아픈 것이,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여간 놀랍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전 삼고 일터로 또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뭐 세미나가 이번 4월 8일부터 9일까지 또 인천 세미나에서 있고 4월 언제부터지? 4월 22일부터 뉴욕, 뉴저지, 그 다음에 또 우리 워싱턴, 또 도미니카, 누가 그래? 도미니카가 생각이 안 나면 도레미파 솔라시를 생각을 하고 도미니카에서 연속해서 4주 동안 오죠. 6월 17일부터 2주 동안 또 캄보디아에서 집중 세미나 하죠. 10월 첫째 주, 둘째 주 가는 또 말레이시아에서 또 선교사님들 또 집중 세미나 있죠. 9월 1일부터 또 태국에서 인도 세미나, 인도 선교사님들 또 세미나가 있죠. 계속해서 근데 거기 가서 세미나 한다는 그 내용이, 세미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자고요. 영생의 삶을 살자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의 삶.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그래서 안에서 산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영생의 삶을 살자. 영생의 삶은 딱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알아야 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라. 슬프게도 우리 교회도, 우리 식구들 중에도, 아니 우리 주위에 나하고 만난 지가 벌써 10몇 년이 되어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같이 우리 지금 천재모로 같이 이 공부를 그렇게,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은 이 택함 받은 자들만 아는데, 이 복음은 이 택함 받은 자들만 듣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구나. 그래서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전혀 먹물하고는 관계없이 산 것 같은데 뭐요? 얼마 참석하지 않아서 그냥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산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알아야 해요. 주님을. 두 가지 방면,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뭐하려고, 독생자 아들을 뭐하려고 이 땅에 보냈냐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보내신 이유와 목적, 왕,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기껏 해봐야 무슨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당에 생겼는데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갖고 우리를 천당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뭐 하려고 오셨어요? 뭐 하려고 오셨어? 보세요. 2절, 로마서 1장 2절 보세요. 2절,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선지자들에게 이미 이야기를 했어. 모든 선지자가 사도행전 3장 24절부터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봐야 되는데 3장 20절부터 3장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새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곧 예수를 보내시는데 예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24절. 또한 사무엘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 모든 선지자가 다 이때. 그 다음 25절. 너희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길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26절 보세요.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보면 시작.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종을 다시 살려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지만이 뭐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말이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세례 요한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를 알면 구원받는다고 그래.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성령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그 종을 다시 살려보내주셔서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도 빠짐없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그를 통하여 축복을 받게 하시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성령 안에서 오신 그 그리스도로만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가 있어. 어떤 것으로도 안 돼. 어떤 것으로도. 내가 다짐을 하고 내가 이런 목사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권사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장로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스스로 아무리 다짐하고 맹세하고 각오하고 아주 어떤 뭘 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야. 누구로만 돼? 구원은 부활하신 주님, 성령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지신 그분으로만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로마서 4장 25절 공동번역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에 4장 25절에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세요. 살아계신 주님으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저분 안에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저분이 복음이에요. 저분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이죠. 아브라함, 나는 전능한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 완전하게 해. 그 완전한 삶이 어떤 삶이? 완전한 이 신명기 18장 13절 자에 보니까 이제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완전한 삶이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 주님의 생명 안에가 주님의 마음이 있어.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완전한 삶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뭔지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보세요. 다시 2절, 로마서 1장 2절. 모든 이 복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 말이야. 할례 언약.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을. 예수님은 뭐예요? 새 언약이 그 다음 보세요.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로 오신 것이 뭐하러 오셨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레미야 33장 14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14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런 선한 말이 뭐예요?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33장 14절 33장 14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 새 언약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15절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다윗의 씨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이 오신 그 약속을 이루기, 그 약속이 그건 뭐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이 뭐예요?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법 우리 속에도 우리로도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서 몇 번째 언약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고 산다는 거예요. 진리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룰 수가 없어. 두 번째 언약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해요.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진리의 법으로. 예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진리의 법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너희가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어떻게 아냐 그 말이야. 무슨 법으로 살 때만? 진리로 살 때만 알아. 무엇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함께 딱 정리해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진리로만. 두 번째는 뭐요? 생명을 알아야 돼. 두 번째. 첫 번째는 유다 집안을 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안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 진리로 살도록. 두 번째는 그 진리로 살아서 뭐요?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 안에서 알아요. 주님을 생명으로 알아요. 생명으로. 예? 생명으로 알아요. 생명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아주 설교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교과서적이요. 하나 지식만 전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구원이에요. 생명이 구원.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도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갖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것도 무슨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진리를 떠나서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고린도서 13장 8절 보세요. 고린도서 13장 5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네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분이 구원이라니까. 그분 안에 살면 나한테 안수 받지 않아도, 나한테 기도 받지 않아도,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신 그 생수를 마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지. 구원은 그분이 해주신 그분이. 할렐루야.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누가 목사가 이야기해서 성경책에 기록돼서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네 스스로 어떻게? 8절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진리로만 뭐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 진리로 어떻게 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가를 이제 내일 모레 주일날 우리 전 식구들과 함께 딱 정리해가지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정리만 하는 거예요. 정리. 딱 정리. 아, 이렇게 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확실히 아네. 내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내가 느끼면서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의와 평안과 희락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14장 17절 보세요. 로마 14장 17절 보니까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의란 뭐요?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믿음을 누가 올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 말씀 보니까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래요. 성경 하나님의 나라는 어제가 보세요. 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된다고? 진리로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안 돼. 어떤 무엇으로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알 수 있는 것도 진리로만 알 수 있어요. 때문에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알면은요 아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생명으로 느껴질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이 내가 그분의 음성이 그분의 마음이 내 심령 속으로 흘러 들어오고 그래서 내 안에 찾아오는 평안과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 천국이 천국. 그 나라가 여러분이 그 나라가 되어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그분의 나라가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지 세상의 것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를 그리스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탐심을 줘가지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데 이 세상의 것에 의해서 탐심을 주고 신앙생활을 하나의 이익의 수준으로 베드로후서 디모데전서 6장 5절 봐봐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보니까 디모데 6장 마음이 다가 시작.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니까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상실하고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해. 신앙생활 해가지고 돈 좀 벌어볼까? 신앙생활 하고 육신에 뭘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갖고 사는 신의 성품.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그 신이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쫙 한번 다시 은혜를 한번 나누려고 그러는데 어제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이 보배로운 믿음에
베드로후서 1장 1절 이 부분을 한번 은혜를 쫙 나누려고 그랬는데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은 자들에게 2절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보배로운 믿음이란 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갖는 믿음이요. 3절 신기 성령과 경외로서 모든 우리가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른 자를 알므로 말합니다. 이 알므로서 보배로운 믿음, 이 알므로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서 우리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뭔가? 4절 이로써 그 보배로운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종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걸 피하여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 그 다음 보세요. 5절 이로써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시고. 저 믿음이 누구 믿음이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으로 곧 진리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을 보는데 뭘 보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을 보는. 주님의 믿음을. 우리는 주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에서 주님의 성품을 갖는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믿음. 주님은 뭐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대로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 4일 만에 자기가 부활하실 것을 확실하게 주님은 믿었어.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믿음. 주님이 자기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행할 뿐이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할렐루야.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주님이 갖는 주님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이 뭡니까? 보배로운 약속으로 진리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보고 주님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지식을 갖는. 주님의 지식. 주님의 지식이 여러분의 지식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때가 하늘나라가 있음을 뭐요? 확실히 알고 있었어. 눈먼 귀신아, 눈이 멀 수 있는 것도 다른 의미도 있지만 귀신이 들어가면 눈이 먼다는 것이 바로 뭐야? 주님의 지식이었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지식. 그 지식을 믿고 그대로 눈먼 귀신하고 귀신이 쫓아내 눈이 떠진다 그 말이에요. 모든 저주가 어두움이 바로 어떤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음을 주님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 우리는 주님의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덕, 주님의 선, 주님의 성품, 모든 전부가 다 주님의 걸 갖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고 나는 몸이 되어 산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다 이제 주님의 것으로 산다 그 말이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 주님의 지식, 주님의 믿음. 할렐루야. 주님의 믿음으로만 여러분들이 뭐요? 천당 가는 거예요. 예? 주님의 믿음으로 천당에 가. 주님의 믿음으로 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날마다 기쁜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주님은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 할렐루야. 주님의 신의 성품.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진리의 법으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게 이 신앙, 어떤 이익의 수단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이익의 수단. 사업 잘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면, 그 나머지는 진짜 주님이 알아서 범사가 잘 되게 하고 강건케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먼저 계셔야지.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건강으로 나타나고 무엇으로 나타나고 다 그런.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다시 보세요. 로마 1장 1절 다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이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려면 택함 받은 자들만, 진리로 살려면 어떤 자들만? 택함 받은 자들만 진리로 살 수 있어요. 택함 받은 자들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어. 어떤 누구도 알 수가 없어. 무엇으로도 알 수가 없어. 참 성경 말씀처럼 신묘막측한 것이 없어. 성경 말씀 한 말씀을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그 한 말씀을 이기지를 못해. 한 말씀을 이기지를 못해.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는 설교가 있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설교가 있고, 설교 자체가 알고 오는지 모르고 오는지 분별이 닥대야 선하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택함 받은 자인가 택함 받지 못한 자인가. 금방 설교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 여러분, 택함 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아. 마태복음 24장 31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만 구원을 받는. 디모데후서 2장 10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무엇으로만? 어떤 자들만? 택함 받은 자들만. 여러분 모두가 다 택함 받은 자가 될 수 있기를, 택함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택함 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아. 기도를 그렇게 왜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이제 천점에 나온 지가 지금 2년 3년이 되는데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대로 안 된다고.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한 걸 잘못 구해서 그러는 거지. 택함 받은 자의 기도를 하면 뭐요? 택함 받은 자의 기도. 누가복음 18장의 1절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6절 봐. 6절. 누가복음 18장 6절. 주께서 또 갔을 때 불의한 재판관을 많은 걸 들으라. 재판관한테 복구니까 뭐야? 응답해 줬는데.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오늘, 택하신 자들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준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택함 받은 자들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줘. 여러분들 기도가 택함 받은 자의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돼?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절 보세요. 베드로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보배로운 믿음인데, 이거 10절 보세요. 10절. 그러므로 형제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형제, 이 보배로운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택함 받은 자들만, 택함 받은 자. 다시 하겠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고, 택함 받은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택함 받은 자들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럼 택함 받은 자는 어떤 자들이 택함 받은 자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택함 받은 삶을 살지 못하게, 살지 못하게, 택함 받은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를 알지를 못해. 알아야 영생인데. 어떤 자가 택함 받은 자요? 이사야 43장 10절 보세요. 이사야 43장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는 어떤 자가 택함 받은 자요? 하나님을 알고 믿어.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어.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믿어. 알고 믿는 자가 택함 받은 자요. 영생은 유일하게 참 하나님이 버리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야. 아는 자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만 알 수 있어? 여러분들 주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백날에 와봐 알아지는가? 내 안에 주님의 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옵소서. 백날 기도해도 되는가?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 택함 받은 자의 삶을 알려면 18절 43장 18절부터 봅니다. 18절부터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 새 일을 정령이 내가 광야에서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절 시작. 장차 들짐이 섰고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짐승들같이 사는 놈들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저 생수를 마셔야지만이 뭐여 주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절대로 뭐요 주님을 알 수가 없어.
알아야 영생인데, 예? 알아야 영생인데, 저 생수가 어디서 나와? 예수님이 반석이지 아니. 요한복음 4장 13절, 요한복음 4장 13절 보세요. 이 물을, 예수께서 대답하셔서 이 물을 먹는 자만 다시 목마르지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셔야 된다고. 주님이 생수를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7장 37절부터 보세요. 7장 37절부터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나를 아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저에게, 예수님 아버지께서 받아서 보내준 성령,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어디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거기서 진리이신 누를, 주님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한다고 말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령이, 주님의 반석이 주님으로 오는 그 생명수를 마시도록 한다고 말이요. 주님이 나를 마음을 다하고 손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성령이 그걸 깨닫게 주셔. 그 주님을 내가 딱 사랑하니까 뭐예요?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의 법으로 택함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무슨 법으로 산다는 이야기야? 진리의 법으로 살아. 진리의 법으로 이 경건의 연습을 해요. 경건의 연습을.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여기 나와서 뭐 아멘 오고 뭐 오고 뭐 백날 해봐야 백날에 말짱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말로만 요것으로만 막 이야기, 이것으로 뭐 새 언약이 어찌고 두 번째 언약이 어찌고 뭐 진리의 법이 어찌고 막 말로만 해. 살기는 개같이 살면서. 왜 그러는 거야? 말로만 해. 말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고 있어. 뜻대로 살지를 못해. 왜 그래? 아니 살려면, 생명으로 살려면 생명수를 먹어야 살지. 생명수를 안 마시고 어떻게 사는가? 에? 먹어야 산다니. 옆에 살아가시. 먹어야 산다 해봐봐. 다 먹어야 산다. 다 물 먹고 사는 거. 물 먹고 먹어야 나타나는 거예요. 먹어야. 그 생수를 마셔야 주님의 마음이 나온다고. 생수를 마셔야 주님의 마음이 나오지. 먹도 않고 어떻게 나오냐고. 옆에 사람, 먹도 않고 어떻게 나오는지 물어봐봐. 그래서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공동번역으로 봐.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이번 주일날 공부할 것을 다시 한번 먼저 해봐. 시작. 다른 교리를 가르치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경건한 생활 생활 원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4절 잔뜩 교만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쓸데없는 질문과 토론에만 미친 듯이 절중한다. 그런 데서 시기와 다툼과 비방과 못된 의심과 5절 분쟁이 생깁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봐. 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상실하고 신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경건 생활 원칙이요. 생활 원칙. 다시 3절 봐.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건전한 말씀을 경건해 가는 교훈 아니. 공동번역으로 봐. 거기 뭐지? 경건한 생활 원칙. 그러니까 이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요 절대로. 아니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 생명을 먹어야 살지. 저 생명수를 먹지도 않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니, 그 생명을 나타내려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으면 그래서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이요. 에베소 1장 13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봅니다.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이요. 그걸 들었을 때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의 생수 또 성령으로 하나님 생명으로 하나님 자녀로 인칭을 받는다고 말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경건한 삶이라는 이 진리는 어디에 속한 진리요? 경건에 속한 진리요.
디도스 1장 1절 표준성경으로 보세요. 디도스 1장 1절 표준성경으로 보면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 속에 든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려고, 경건함 속에 든 진리, 경건함 속에 든 진리의 지식이 아예 안 먹으면 살라고 생각 말아 죽어. 안 먹으면 죽는다. 다 같이 시작. 안 먹으면 죽는다. 다 같이 시작. 이제 여러분 보세요. 새로운 것이 없어. 별로 그렇게 새로운 것이 없다니까. 이미 우리 교회에는 이미 다 하나님이 주셨어. 새로운 것이 없어. 이제 배웠으면 그대로 살아. 경건히 연습을 해야, 먹어야 산다 그 말이. 먹으라고. 그렇게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좀 빨리 일어날 필요도 없어. 기도도 많이 할 필요도 없으니까. 많이 할 시간도 없고, 일어난 대로 일어나서 한 5분만 기도해 봐봐. 성령님 나에게 임해 달라고. 그럼 성령님은 나를 말씀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니까. 말씀 속으로 끌고 들어가. 거기서 성령이 주님을 말씀하고 주님을 가르쳐 주시오. 거기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 마음으로 고백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확실하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심 내가 알아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계심을 나는 안다 그 말이야.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받은 자만, 주님의 마음은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그 이름은 받은 자만 안다고. 계시록 2장에 나와 17절인가 어디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로마서를 쭉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 로마서 1장 1절에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복음을 알아가지고 안 자들의 결국이 뭐예요? 5절이요. 로마서 1장 5절 표준성경으로 봅니다. 로마서 1장 5절 표준성경으로 시작.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직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해 그 이름을 갖게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 이제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진리 가운데서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생수를 마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건 뭘 전파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님의 마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예? 주님의 마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예? 남편한테 복음 전할 적에도 예수 안 믿으면 자네는 지옥 가야 살아. 그게 아니고. 예? 그럼 그러면 뭐라 그럴까? 너나 가라. 너가 한 건 난 안 갈라니까 너나 가라고. 내가 이 앞전에 한번 이야기했지. 괴로운 사람이 자기 마누라 사진 딱 내놓고 뭐라 그런다고? 이 사람하고도 내가 살았는데 너나 가라. 너나 뭘 전파해야 돼?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복음이요. 복음.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셔.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거예요. 5절이 그거예요. 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걸 뭐라고 그래?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을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내 심령으로. 그래서 9절, 로마서 1장 9절 우리 성경으로 보세요. 9절.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돼.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내 심령.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뭘 보셔? 중심을 보시는데, 내 마음을 봐. 마음을. 네 마음이 어떤지.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걸 뭐라고 그래?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안 받아준다니까. 여러분이 저는요 목사님 말씀을 내가 듣고 은혜 받아서요 내 남편을 내가 정말 오늘 아침에 내가 계란 후라이 해주고요 내가 얼마나 사랑해. 네가 하는 것은 필요 없어. 네가 하는 네 육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하는 것은 뭐야?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해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뭘 두기 위해서?
그 이름을 두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그 예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두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님의 보좌예요. 주님의 보좌, 주님의 마음을. 난 참 여러분들이 그 신방 이렇게 받고 낸 그 봉투에 이렇게 보면 그 내 남편 이렇게 구원시켜달라, 뭐 어쩌달라, 그런 뭐 정말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고 어쩌고 뭐고 하면서도 또 내 남편, 근데 그 남편을 구원해달라 그런 것이 어떤 이익의 수단으로 그러는 것인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내 남편을 보세요. 내 남편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라고 걷다가 쓰는 걸,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해봐봐. 다른 말로 표현해봐. 내 남편이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그 말을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봐봐. 다른 말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예수 이름 앞에 하늘 위의 것이나 하늘 아래 땅이나 모두 그 앞에 남편 아니라 남편 할아버지가 뭐예요? 다 무릎 꿇게 돼 있어. 어떤 놈도 그 이름 앞에서 무릎 꿇게 돼 있어. 주님의 마음 앞에는 다 무릎 꿇게 돼 있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생수를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요,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눈물이 나. 눈물이 뭐 그냥 우라고도 안 하는데 눈가에 눈물이 씻겨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육신의 부모,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가를,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어느 한순간에 연속극을 보든지 모르고 어느 한순간에 거의 딱 떠오르는 것 동시에 눈가에 이슬이 맺히듯이, 그 엄마의 사랑만 깨달아도 눈가에 이슬이 맺히듯이,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처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눈가에 그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눈물은 사랑에 대한 나타남이요, 사랑의 표현이요. 눈물이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 아니라고 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은 누구만? 성전만 예수 이름을 가질 수 있어. 내가 성전된 삶을 살아야지. 성전된 삶, 곧 예수님의 삶.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셨어? 오직 진리를 믿음으로 사셨어. 그 진리의 법으로 그 간단하잖아요. 진리의 법. 원리는 간단하지 않아요. 운전을 그렇게 해야 하면 되는데, 운전도 간단해. 운전도 연습해갖고 그 타야지. 이 새끼들이 그냥 연습도 안 하고 타버려가지고 그냥 카브를 돌아야 되는데 안 돌고 그냥 바로 가버리니까 그냥 5명이 그냥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갖고, 여러분들은 성경 본이라고 뉴스도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아니 꺾어야 되는데 말이야. 옆에 사람이 꺾어야 되는데 바로 가버렸다는 거야. 봐. 꺾어야 되는데 바로 가버렸어. 꺾어야 되는데 바로 가버렸어.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도 다 꺾지 못하고 바로 들어가 버려. 꺾어야 되는데 바로 가니까 남편 거기다 받아버리고 그냥 어디다 받아버리고 그냥 막. 아유 꺾어! 오늘 저녁에 주여 꺾게 하여 주옵소서. 꺾게 하여 주옵소서. 꺾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해서 주님의 생수를 마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연습을 통해서 뭐요? 성령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타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공부하겠죠. 우리가 무철책이 뭐요? 내가 복음을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택정함을 입어서 우리가 택한 자의 삶, 생수를 마시고 사니까 예수 이름을 갖게 되고 예수 이름을 전한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뭐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으로 섬기는 걸 뭐라고 그래? 천국 되어 산다. 천국 복음이라고. 천국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래. 이 복음이 바로 뭐예요? 천국 복음.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 모든 민족의 구원. 이렇게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 말이야. 마음을 심령으로 섬겨야. 17절, 하나님 의가, 복음에 하나님 의,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 말이야. 심령으로 섬길 때.
진리의 법으로 그 생수를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했을 때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자신을 나타내신다. 예수 이름을 주신다 그 말이야. 하나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이야. 이게 복음이야, 복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으로 사는 거?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이 복음이야. 앞줄 이야기했어요. 진리의 법이란, 성경에 보면은 자동차 교본을 보면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자동차 타는 법이 있듯이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진리의 법이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살아. 우리가 구원이면 살아계신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니까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어. 주님이 나타나질 않아. 주님이. 복음이란 뭐가 복음이요? 천국 복음은 무슨 법으로 사는 복음? 진리의 법으로 사는 복음. 그래서 진리의 법을 구원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8절, 16, 15, 16,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각 사람들 모두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내. 진리를 막아버리는, 뭘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가서 뭘 막아버려? 진리를 막아버려. 진리를. 그래가지고 25절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거짓 것으로 바꿔가지고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성품,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아야 되는데 그걸 바꿔버려가지고 신앙생활을 다 뭐예요? 이익의 수단으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그래갖고 뭐 때문에 부자 된다, 뭐 된다, 막 그런 것으로 막 유혹해버린다. 모든 종교는 그런 것으로 유혹을 해. 세상 것을 가지고. 물론 그것을 결과적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요. 우리 주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잡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다. 그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왔다면 내가 내 제자들과 복권 사랑해서 다 복권 당첨시켜버렸을 것이다. 다 그런 사업에 가고 막 돈 벌게 해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거다. 진리. 이런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다른 것이 복음 돼버려. 다른 것이 복음 다른 것이 돼버렸어 그냥. 그리고 죄 사함 받아서 그 믿음은 구원받았다 해버리고 진리를 거짓 것 바꿔가지고 필요 성을 주고 경배하고 성김에서 주는 것 영혼의 찬송. 다시 말하면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는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요한일서에 보니까 뭐예요? 5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되는데 제가 28절 보세요. 28절 다 같이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한 자, 전부가 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안에 살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 내가 진리를,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내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 자기 안에 계신 진리, 그 진리를 증거하기, 무엇으로? 삶으로. 진리로 사니까 무슨 일 하든지 다 아버지 이름으로 했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 천국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게 뭐 어려운 줄 알아? 어려운 것인 줄 알아? 아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 경건히 연습만 하면 되잖아요. 그대로 한번 해봐. 그대로 하면 그대로 제일 처음에 안 된 것 같지만 그대로 돼. 그대로 안 될 리가 없어. 그리고 꼭 진리께서, 성령께서 성경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 이불 속에 들어가고 그냥 나중에 보지 그러지 말고 그때 나와서 봐. 보고 다시 기도해봐봐. 신비,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높고 길고 보니까 넓고 길고 높고 깊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무엇으로? 생명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은 무엇으로만 알아? 마셔봐야.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냐고. 마음을 설명을 잘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 근데 나는 못 얻었더라고. 나는 마음을. 여러분 보세요. 찬양도 마음으로 해야지. 생명으로 해야지. 새 노래. 성경에 나와 있는 새 노래. 내가 너희를 새 노래를 해서 지으시었나니. 새 노래를 부르라. 그러면 생명으로 부르라 말이야. 정말 말로만 그냥 주님 사랑해 이게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들을 원하는 것은 주님을 안다. 그 말은 뭐요? 호세아서 2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리니 너희가 나를 알리라. 어떻게 장가드는 거예요? 혼자 신랑 혼자 장가 들 수 있어요? 신랑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마음을 다하고 뜻도 선포를 다해서 너희를 사랑해가지고. 사랑하려면 신부도 뭐요? 마음을 다하고 선포를 다해서 신부도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둘이가 뭐요? 결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하나됨을 노래한다. 그 구원을 노래한다. 예수 이름을 노래한다. 새 노래 다 그건 뭐요? 그 생명으로 하나 되는 거니까 그 생명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만이 뭐요?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맛본 사람만이 그 새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 봤어요? 사랑해 보셨냐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해. 오늘 하루 종일 나는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의 사랑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계심을 주님이 선명하게 내 손으로 만지게 해주시더니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거야. 너무너무 감사.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감사. 너무너무 감사하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평안이 그 심령이 너희 병을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환란이 뭐 어떤 그 환란이 병으로도 나타나고 환란은 무엇으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하나님을 소망을 품어. 어떤 환란이 왔을 때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세요? 그것이 로마서 5장 3절부터가 나와 있나? 로마서 5장 3절부터 보니까 다만 우리가 다 같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 하나님이 나에게 치러줄 그 소망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5절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빛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모든 구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도 뭐요? 그 사랑을 나에게 깨닫게 하고 부어주셔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 안에서 성령으로 보도록 해서 깨닫게 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뭐 하도록 만들어?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한 몸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로마서 이제 그래갖고 2장에 나가서 2장 2절 8절 보니까 무엇으로 심판해? 진리로 심판해. 진리로. 무엇을 판단해? 진리로 판단해. 아 너는 뭐야? 진짜다 가짜다. 무엇으로 판단해? 진리가 있으면 진짜고 진리가 없으면 지가 별 무슨 뭐 해도 뭐야 그건 뭐야 가짜야. 아직 그 선에 도달하지 못한 거야. 생명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거다. 진리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 전체는 다 뭘 이야기하고 있어? 진리만 이야기하고 있어.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있어. 예수님 안에서 사는 법만 이야기하고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진리의 법으로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보다 아이 목사님은 원고도 없이 나와서 몇 장 어찌 그렇게 잘하시냐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뭔만 가면 돼야?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서울만. 그러지 아니요. 다 모든 것이 다 진리에 대한 이야기니까. 성경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하면 다 진리 이야기야. 다. 어디에 진리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 성령께서 성경 안으로 인도해가지고 무엇을 보도록 만들어?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도록 만드니까. 무엇을 이야기해도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 오늘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다 한이 없어. 그냥 다. 어디야 다윗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다 뭐야? 나에 대해서 기록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해도 누구만 이야기하면 돼요? 예수님하고 살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법만 이야기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제 몇 시간이고 설교할 수 있겠지? 네. 뭔만 하면, 경건 연습만 하면 계속 나오죠. 계속 먹었던 것이면요. 한번 열보세요. 생수로, 진리의 법으로,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먹은 이 생수는요,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필요할 때는 성령이 뭐요? 다 생각나게 해주셔. 할렐루야. 머리로 자기 혼자 배웠던 지식은 뭐요? 생각이 안 나.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강단에 서기 전에는 오늘 뭔 설교해 했는데 강단에만 서버리면 멍해버린다고. 왜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옛날에 한번 그랬다니까. 내가 개척해갖고 얼마 안 되고, 혹시 생각난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뭐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야, 주여, 믿습니다. 강단에 딱 섰는데 뭐요?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믿습니다. 무슨 말을 하지 말까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할 말을, 성령이 그 시에 할 말을 주신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마가복음 13장 11절, 마태복음 그렇게 해서 내가 설명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만 설교는 30분 지나버렸어. 근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 설명은 30분 지나버리더만. 여러분, 모든 삶에, 여러분의 삶을 성령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수를, 그 생명수를 마시게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양식이라니까. 주님이 살과 피여,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 우리 모두가 다 생명 먹고 살지 않아요. 주님이 양식이에요. 주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 자신을 우리들에게 양식으로 주러 오셨어요. 우리들한테 뭐 돈 벌게 하고 뭐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목적은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과 우리가 뭐가 해요? 하나가 되어 사는 거예요. 그분을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살더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아요. 천국에 되어 살고, 천국에 되어 산 자들만 천국에, 천당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되어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나는요, 병 고쳐주라고, 물론 병 치료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은 나는 무슨 기도인지, 언젠가는 나는 죽어. 에? 병원에 내가 이번에도 가니까 6개월 후에 오세요 그러더라고. 6개월 후에 오라고. 몰라, 또 4월 17일날 또 가는데 그때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6개월 후에 오라고. 근데 항상 6개월 후에 오라고 그럴까? 좀 있으면 뭐야? 인자 준비하세요 그럴 거예요. 준비하면서 반드시 나한테 들려. 그때 박수 딱 치면서 뭐요? 아멘 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그 말은 뭐요?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를 마셔서 주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확실하게 알게 해달라고. 주님의 믿음을 달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 죽음이 찾아올 때 죽음을 기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 자들만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차피 다 가야 되는데, 어차피 가야 돼. 그러니까 맨 병 고쳐주러, 물론 그것도 순간서 하긴 하지만은 뭘 먼저 알아야 이제 신의 성품을,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먼저 그 표를 받아놓고 병도 고쳐주라고 뭐 다른 것도 필요 없지. 그 티켓 먼저
받아야 된다니까. 그 티켓을 다 받고 나면요, 내일 모레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다 받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모든 미움이 다 사라져버려요. 원망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 형제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쌓였던 그 모든 어두움이 뭐예요? 어두움이란 어두움은 싹 사라져요. 신기해. 그 빛으로 딱 채워지면서 그 빛 가운데서 빛이신 주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아져. 아는 것이 영생이라니까. 한이 엇겠네. 기도합시다.